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승리합시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현지에서 가이드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튀르키예라 그러죠. 터키나 그리스 같은 곳을 가면 거길 왜 가느냐?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러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이드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작 이 터키나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은 15% 내지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여행객이랍니다. 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과 일반 여행객들은요, 거기 여행 가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을 가서 보고자 하는 것도 달라요. 또 여행을 하면서 관심의 대상도 다르고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달라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성지순례는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어떤 곳은요, 기둥만 몇 개 세 있어요. 어떤 곳은 교회 터라 그러는데 그냥 돌무더기 몇 개만 있습니다. 어떤 곳은 우물의 흔적만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수천 년을 흘러내려왔잖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적들은요,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기상변화와 그 다음에 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 유적지가 땅속 2m 깊이에 들어있어서 그 2m 깊이를 파고 위에다가 유리를 깔아놓은 상태로 성지순례객을 맞이하는 곳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걸 보고 싶다, 재밌는 거 보고 싶다, 흥미로운 거 보고 싶다, 이런 일반 여행객들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백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라도 그 보잘것없는 곳, 그 재미없는 곳을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성지순례를 가서 그 흔적을 되짚어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진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낸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같은 곳을 다녀와도 일반 여행객과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보는 눈도 다르고 예배와 신앙을 대하는 눈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보는 눈과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으로서 보는 눈이 달라요. 내 삶의 관심사가 달라요. 자,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에게 몇 번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다 다짐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같은 공간 안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도 달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흔히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 배우잖아요. 금요일 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호칭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부른 호칭이 아니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만들어서 붙인 호칭이에요. 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데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응?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와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저 사람들이 우는데 그 우는 이유와 내가 우는 이유가 달라요. 저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유와 내가 아파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작은 예수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야복 강가라는 곳이 유명한 이유는 그곳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유명하냐? 그곳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야곱이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곳이 유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막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자, 20년 만에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이 가까워 오면서 앞서 보낸 종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 들은 얘기가 뭐냐? 이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려면 400명의 용병을 뭐하러 데리고 옵니까?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자기 형인 에서의 장자권과 그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그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이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은 자기를 좋은 마음으로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야곱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오는 이 형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피할 방법이 자기에게 없어요. 20년 전에는 그래도 자기 혼자의 몸이라 숨기도 쉬웠고 도망하기도 쉬웠지만 지금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도 많고 살림살이도 많아서 어디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이 야복강만 건너면 그 형인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야 돼요. 근데 형을 만나면 형이 자기 때려 죽일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식구들 전부, 그 다음에 살림살이 전부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혼자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가 씨름이 되었는데, 이 기도의 씨름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야곱과 씨름을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자, 이 기도의 씨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격렬했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야곱이 다리를 절어요. 이 야곱의 평생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야곱이 간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중요한 거,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지만, 야곱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야곱의 머리가 너무 좋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야곱의 방법이 너무 많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기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 이 차이는요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아요. 또 목소리가 호소력이 있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 있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럼 어디에 있느냐?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해답도, 나의 인생의 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 여기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답을 뭐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해요. 그저 하나님은 도와만 주시옵소서. 돕는 분이에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떡하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걱정이 돼도, 답답해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깊은 기도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깊은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간절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내 나름대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간절한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기도에 있어서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여야 될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만 들으러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설교자라 그러잖아요. 설교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설교를 재밌게 가지고 여러분 배꼽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는 웃기는 소리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한순간부터는 제가 설교 중간에는 웃기는 소리 안 해요. 왜? 설교는 그런 소리 할 정도로 가벼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설교의 역할이 뭐냐?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2024년도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복되고 승리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 도둑질하지 말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11조 도둑질하지 말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어요.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웬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둘이 씨름을 하게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도의 씨름은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됐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만난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갖다가 축복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붙드는 거예요. 날이 셀 때까지 이 씨름이 계속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자, 왜 이렇게 야곱이 간절하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자 야곱과 씨름을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씨름 그만하자 그래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정도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얼마나 더 좋아?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하는 거지 얼마나 더 해?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에 만족할 만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러고 중단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만하자는 이 말의 이면에는 야곱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인데, 이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왜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야, 중단하지 말아야, 낙심하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야곱은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있는 형인 에서가, 그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무개가 어떻고 뭐 이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문제네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잘하신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에서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냐? 그만하자. 내가 에서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도 처음에는 형 에서가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이 형 에서라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에게 나 축복 안 하면 이거 안 놓을 거요. 왜? 나는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요. 이걸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예배가 다르죠, 기도가 다르죠.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야곱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과 에서 안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 아니어야 돼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셔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야복강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야곱이 결단을 잘해서 야곱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질문으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과 답이 본문 2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이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 안 까먹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아담아, 나 너를 창조하고 보기 심히 좋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내가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는 거냐? 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아담은 어디로 가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아담이 거기 숨어 있는 거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뜻이에요. 너는 네 자신이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왜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왜 기도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너는 누구냐? 예? 예배를 하기보다 육체의 편함을 선택한 너는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의 삶의 상태, 위치, 영적인 상태를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에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라고 대답해요. 이 대답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즉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남들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인간적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까지도 사기를 쳤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담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인데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앞에서 매번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시편 51편 11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 broken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broken spirit. 뭐냐?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마음, 특히 자기의 범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도 야곱이 있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예배가 하찮아요. 기도 안 해요. 내 재주와 내 힘으로 살려 그래요. 야곱이에요, 야곱. 조금이라도 손에 들 보려고 그러고 손에는 들 보고 이익은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칭찬은 많이 받고 싶은데 헌신하기는 싫고 이게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셔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지. 하나님의 시간을 빼먹었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야곱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자기를 야곱이라고 고백할 때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배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기치던 야곱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원히 야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내 이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야곱의 영혼이 이스라엘의 영혼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셔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누구이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면 그 깊은 기도가 가져다주는 복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깊은 기도예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 거야. 이걸 고백하는 거죠. 야곱은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의 편협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편하기만을 원하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은 변했어요, 이스라엘로. 근데 지금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오는 에서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변한 야곱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웠는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니까 에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형 에서한테 가는 것은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에서들이 몰려올 거예요. 어떤 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에서는 질병으로, 어떤 에서는 속썩이는 가족의 모습으로, 어떤 에서는 미운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에서는 서운한 사람의 모습으로 몰려올 거예요. 이 에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에서만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인 야곱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인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 또 하나의 눈이 열리는데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브니엘이 어디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떨면서 기도했던 야복 강가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야복 강가인데 브니엘이 됐어요. 브니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르게 보이더라. 내가 야곱일 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난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야곱일 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에서라고 하는 문제만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삼서 1장 2절 너무 좋아해요. 자주 강조드려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무쪼록 여러분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답답함이 있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십시오. 달라져요. 아무쪼록 이스라엘이 되어 승리하는 밝아오는 2024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은 순간에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살려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물이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